오늘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 산 소망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기다림, 산 소망을 기다림.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고 버티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신앙을 가지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잘 참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과거에 이 카메라 중에는 이렇게 자동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을 집어넣어서 찍는 이 수동 카메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소유는 아니었는데요. 그 셔터 소리, 셔터가 착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이제 필름을 돌려서 주르륵 해서 필름을 다시 이렇게 맞추는 그런 소리들,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찍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카메라를 26장짜리 또 36장짜리를 찍고 나서 그걸 사진관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이 현상될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추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근데 요새는 좋은 이 반자동 또 전자 이 카메라들이 있어서 26장, 36장도 아니고 만장, 몇만 장을 그냥 그리고 1초에 한 5-6장을 순간적으로 찍는 그 자동 연사 그래서 수만 장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이게 잘 찍혔는지 구도가 맞는지 즉각 확인하면서 이 사진을 찍는 현상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정말 그냥 즉각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글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과거의 수동 카메라 같이 어딘가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도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이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결과물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느 민족보다 좀 독특해서 한국에는 유난히 여러 가지 세월들이 빠르고 또 우리 일상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국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워낙 마음이 조급한 분이어서 어떻게 하다가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중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도대체 마음이 쫓겨서 못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유가 없이 그냥 막 살아간다고. 그런데 중국에는 왠지 여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이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여유의 시간들.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어봐도 그냥 바로 그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결과물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난히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수많은 세월들을 기다렸고 각종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면서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가 정말 값진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그때그때 바로 다 즉각 확인하고 또 결과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임재와 또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바로 거룩한 기다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과 삶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여러 신앙의 자세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소마음을 바라보도록 하는 주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이런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또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가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도 긍정하십니까?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또 성경에는 말이죠,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건 없을지라도 주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요. 네 번째,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라고 이렇게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또 종일토록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또 성경에는 여섯 번째,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참, 이 기다리라는 성경의 메시지 또 있습니다.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밖에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기다림, 그의 말씀을 바람으로 기다림, 열망으로 기다림, 항상 기다림,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기다림, 귀한 열매를 위해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기다림. 그 밖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와 신앙의 자세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다리는 바로 주님의 그 산소망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셨고 반드시 응답해 주셨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산소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만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대망하는 바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기다림의 자세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참회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참회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정해놓은, 예수님의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회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은 무엇보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주님께 참회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오셨고, 바로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중요한 주제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탄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축복이자 그리고 감사하고 기쁜 축제의 마음을 갖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은 거룩과 성별 그리고 순종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 우리의 죄, 그리고 질병과 가난, 저주를 제하시고자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리고 자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흥청망청 그냥 어떤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이 오니까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때로는 즐겁고 기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제가 1년 동안 어떤 신앙을 살았습니까?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1년 동안의 인생, 그리고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앞두고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고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9절 말씀인데 좀 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9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또 질병, 가난과 저주, 바로 이것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가시는 희생 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강림, 주님의 그 탄생을 맞이할 때에 그 탄생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인류를 변화시키는 능력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대간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참회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개개인과 온 세계와 인류를 향한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최대의 소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중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두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주님의 분명한 그 소산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서 전파해야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분명한 소임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용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웃에게, 또 가정에, 또 일가 친척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바로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저는 그 2015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서 한인 목회자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저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이제 혼란한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요.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중학교 시절 때 대지라고 하는 큰 거작이 있는데 그 소설을 제가 읽고 이 중국에 대한 잘못된 다른 어떤 이상한 묘한 이 선입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중국은 정말 이런 나라구나. 그럼 알고 봤더니 이 중국이 한국을 침략했던 중공군이라고 하는,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중국 굉장히 싫어했을 뿐 아니라 증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였지만 중국 땅을 지나고 중국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만나면서도 왠지 경계하고 그들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문화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선교 사명이 한 2년 반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 자세를 갖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한인들을, 우리 한국인들 대상으로 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정체가 흔들린 어느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이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불편하고 다 힘들고 그냥 사는 것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성령님께서 저 마음에 감동을 확 주시는데 제가 주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말이야, 일서 목사 당신이 말이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복음 때문에 왔잖아, 복음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섬겼던 그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에 제일 어른이 된 어느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곳에 간 지 한 1년도 안 된 사이에 목사님은 사명자잖아요 하시는 그 말씀이 그때 또 떠올랐습니다.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선교지에서 아니면 그 오지에서, 험난한 곳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적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바로 성도는,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사명이고 의무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해야만 하는 것이고, 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과 책임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고,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은 목회자만 아니면 특정 누군가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두고 이 귀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고 계속해서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실제로 선교사로 떠나기 전 한 7년 전부터 제가 매년마다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적는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목회 환경 조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동안 어떻게 적은지 아십니까? 선교란에 선교를 떠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란이 있습니다. 그럼 예스 체크했습니다. 원하시는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공란이 3곳이 있었습니다. 저 거기에 뭐라고 적었었냐면 동남아시아,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다 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적었었거든요. 그리고 공란 2번, 3번은 적지 않았습니다. 1번 란에다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면 무조건 가겠다고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한 해, 2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적었던 저에게 이 선교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국장님이 저를 불러서 제가 만나러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께서 목사님 선교를 가시겠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실 곳은 중국입니다. 가시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네, 그랬습니다. 저 마음에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은 제외하고 아무데나 다 보내면 무조건 가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적었던 그대로 중국을 가라고 하니까 제가 근데 마음에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가보니까 괜히 왔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바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원수의 나라에도 자기가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이유고
예수님을 또 동행해야 하는 이유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대강절을 맞이해서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성도가 대강절을 기다리는 자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참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기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만남을 기대하는 절기이지만 더 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소망하는, 바로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거룩한 때를 여러분이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 저가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다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께 칭찬 반드시 받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성도를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우리를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주를 따르는 제자들과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조급한 시대, 조금도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출신부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신앙과 생활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감격의 시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에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신앙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 온전한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주님의 그 강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기쁨들, 또 거룩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성탄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흥청망청 쉬고 놀고 또 먹고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심령 중심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잘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거룩한 소망 가운데에 기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